찾으셨으면 아멘. 속도가 괜찮은데요. 목소리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평강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고민과 기도 끝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그 뭐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로 나아가시겠다는 의미고,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환영했고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연상이 되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거 뭐냐면 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왕으로 환영하는 것이고 왕으로 오시는 분을 인정하는 거고요. 구약시대 때는 왕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았다고 해요. 왕권을 인정하는 거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표현, 재현이었을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위에서 당신을 높입니다라는 의미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기뻐했을까? 왜 절로 찬양이 나왔을까?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37절. 자,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신들이 본 게 있어요. 자신들이 본 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이라, 능한 일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이미 로마의 압제에 시달린 우리나라를 자유하게 하려는 정치적 해방을 위한 예수님이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보면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들것을 내려놓고, 또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12해 동안 혈루증에 고생한 혈루증으로 죽을 고생을 했던 여인의 회복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 파란만장한 삶, 3년이라는 생활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완전히 왔다라는 거죠. 왔다라. 뭐 다른 대안이 없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나와왔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신기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인기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2002년 월드컵을 기억을 해요. 벌써 24년 전의 일이죠. 월드컵 2002년 때 엊그저께 BTS라고 하는 그룹이 광화문에서 막 공연했잖아요. 그 전에 그 월드컵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빨간 옷을 입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왔어요. 이긴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사는 집에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저 대한민국을 외쳐보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 선수들이 훌륭하게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기대를 가지고 막 나와서 전 국민이 응원을 했어요. 심지어 장례시장에서도 장례를 치르다 말고 경기 시간이 되면 상복을 입고 월드컵을 관전을 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 겉옷 벗는 게 문제겠습니까? 목이 쉬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느라고 내 어깨가 빠지는 게 문제겠어요? 내 자식이 살았고 내 종이 살았고 내가 아팠던 병이 고쳐졌고 내 문제가 해결해졌고 신기하게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었는데 이분이 왕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의 문제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 이성에 머무르지 않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경험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종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녀서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종이 있거든요. 막 하면 이제 뭐 기도회를 하거나 뭐라 한다면 이제 목사님이 뭔가 예배 드리려면 종을 땡 쳐요. 내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막 클라이막스 막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 이제 목사님께 나 올라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종을 땡 치고 나서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래요. 어느 교회는 드럼을 못 치게 하고요. 전자악기를 못 하게 해요. 피아노를만 치게 해요. 이유가 뭐냐? 저거는 술집에서 막 사탄이 쓰는 도구라는 거. 베이스 기타, 일렉기 막 삐용삐용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아노도 영국 가면 다 술집에서 반주해요. 그러니까 취향인 거예요. 자기 취향, 자기 정서, 자기 종교관, 자기 신앙관인데 그거 아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숨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멘도 못하게 한대요. 아멘 하면 나가라 그런대요. 저는 아멘 안 하면 나가는 걸로. 할렐루야. 나가세요. 아멘 하는 사람 빨리. 목사님 보고 있다가 빨리. 저희 다음 주부터는 그 있죠. 데시벨 있죠. 데시벨. 측정하는 거. 아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50 미만은 나가는 걸로. 자, 할렐루야. 아멘. 다 나가게 생겨서 다 나가게. 이게 그 사람의 정서가 있잖아요.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조금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잔잔한 영화를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막내는 어떤 영화? 로맨스? 액션? SF? 뭐야? 이렇게 정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영화 보러 갈까? 뭐 보러 갈까? 나는 액션. 남자들은 액션이잖아요. 액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왕사남.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과 함께 싸우는 남자.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거. 취향이 달라요. 그러면 잔잔한 거 보는 사람이 옳고 시끄러운 거 보는 사람은 틀렸어요? 달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다 흥분하고 막 뛰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들이 이렇게 뛸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본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뛰지 못하고 저들이 뛰는 게 이해되지 않고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뭔 거예요?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거나 저 일이 설마 내일 되겠어? 라고 하는 적은 믿음 때문이겠죠.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요 뛸 수밖에 없어요. 경험한 사람.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왜 그런지 저 사람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괴가 들어와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으면, 다윗이 그때 직업이 뭐냐면 왕이었어. 막 춤을 추는데 막 옷이 내려가도록 막 춤을 추는 거, 미친 사람 마냥 춤을 추니까 부인이 미갈인데, 왕비가 미갈인데, 좀 추접한데,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 태도,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냉정한 태도, 냉소적인 모습, 그 비아냥과 비난과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한 후에 나오는 뜨거운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뼉도 치셔야 되고요, 춤도 추셔야 되고요, 막 하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흥의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동을 못 걸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있어야 달달하게 좀 몸이 올라와줘야 이제 막 이게 흥이 올라와요. 막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막 그래서 법이 생겼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그 좁은 데 서가지고 부쩍 세상에 서울부터 저쪽 여수까지 가는데 부쩍 지치지도 않아. 도착해서 뭐예요? 힘드니까 관광도 못해. 또 쉬어. 왜 쉬어요? 올라올 때까지 부쩍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그 즐거움과 흥을 시동 거는 것이 이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만져야 해요. 다시 말하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난리예요. 난리예요. 비혼주의자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남자한테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결혼은 나하고 안 맞아. 그때 어떤 여성 그룹에 그 장원영이라고 하는 예쁜 아이가 있어요. 이제 아가씨가 됐나 모르겠어요. 예쁜 아가씨가 결혼하자면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내 눈에 맞지 않고 하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나에게 분하면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야, 나는 바뀌지 않아. 나는 이거는 그냥 굳어졌어 라고 하지만 경험하고 나면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많이 바뀌셨죠? 교회 나오시고 나서 많이 바뀌셨죠? 일상도 바뀌셨을걸요? 태도도 바뀌실 것이고 그 바뀐 태도가, 그 바뀐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의 때 멸망을 구원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환호한 것은 아니에요.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과 자신들은 저들과는 우리가 좀 다르다. 우리 옛날에 보면 양반들 생각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천한 것들이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들과 세리들과 뭐 창기들을 막 그렇게 무시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무슨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문서로 된 구약의 율법에 더 집중하고 치중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편한 마음이 뭘로 표현돼요? 거부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모두가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제자들 중 책망하시라. 저게 뭐냐? 마치 미갈처럼 미갈이 다윗이 춤출 때 그것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당신 추하다 라고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찬양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요새는 많은 것이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신앙 고백도 있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말씀 어떤 마음 갖고 오세요? 어떤 마음 갖고? 세계에서요 마술이 제일 통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마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술에 빠진대요. 우와 우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저 어떻게 있는 거야? 저 어떻게 있는 거지? 한 번 더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그걸 분석하고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따지고 그 비밀을 캐내가지고 막 거기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이거는 율법의 잣대를 댔더니 아닌 거야. 여러분이 오실 때 목사님 오늘은 설교 재밌게 하려나? 자 목사님 한번 웃겨봐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저는 매우 불편하겠죠. 그렇게 하면 웃긴 얘기해도요 안 웃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오늘 웃나 봐라. 그리고 하면 불편하죠.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소리 안 나오면 내보내는 걸로. 웃기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내보내는 걸로. 다 나가면 전 누구랑 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살아있다. 내가 저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칼보다 예리해서 마치 수술가처럼 나의 연약함을 고치고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헷갈렸던 나의 인생의 답안을 제시해 줄 걸로 믿는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실제로 청송감호소라는 곳이 있어요. 청송감호소가 3범 이상의 악질 범죄자들만 가는 곳이래요. 지독한. 거기 교도관이었던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온대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셔서 막 사식 넣어주고 뭐 넣어주면서 전도를 한대요. 근데 그 악랄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한된 삶을 벌을 받으니까 제한된 벌을 받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성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에서 한 명이 그러더래요. 야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같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잘 모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 좀 하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더래요.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설교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 1번 제수자가 성경을 딱 핀대요. 그럼 뭐 설교를 해봤어야 알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럼 다 핀대요. 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거기다 대고 그냥 아멘으로 하신대요. 근데 중간에 운대요. 울기 시작한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지는 건 없습니다. 더해지는 건 없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양념하고 이것을 기가 막히게 편집하고 이것을 막 기가 막히게 풀이해서 전달하는 건 설교예요. 그 이게 우리가 왜 음식에 MSG가 들어가면 맛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양가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약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잖아요. 듣기에 쓴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정종희 씨 앉아 계신데 그냥 막 얘기했는데 그냥 정종희 사님 마음을 믿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종희 사님이 속으로 저거 내 얘기구만. 이러면 내 의도와 나는 좀 분위기도 그렇고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저거 내 얘기요. 저거 내 동생한테 들었구만. 이러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예를 들어 설명해도 그냥 막 내가 뭐 소위 말해서 일진이 사나워가지고 막 안 좋아. 근데 막 목사님이 또 위로 안 하고 격려 안 하고 막 책망하니까 그게 싫으신 거예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또 하라 그런다 그러고 막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태도의 모습이에요. 다른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목소리, 데시벨이 누가 올라가는가? 찬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말씀에 아멘하는가? 그 말씀에 아멘할 때 내게 믿음되는 역사, 그리고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삶의 기적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거봐요. 아멘은 습관처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내가 아멘할 때마다 이것이 그냥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이 실천되어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이들이 뭘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예요? 주기자가 나와요. 주기자. 일주일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흐름대로 가는 걸 우린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날 많이 하고 부활주일날 많이 하는데 사이 끝에 부활주일날 부활의 감격을 막 선포하기도 애매한데 갑자기 흐름 탁 끊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게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조금 시기상으로 당겨서 종료주일에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금요일, 목요일 밤 이때 많이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일 때 많이 사실 합니다.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나 예배의 태도, 분위기, 방법이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찬양하면 되는데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를 한 번씩 보면 손 들고 찬양하는 분들 많이 있고 울면서 찬양하는 분들 많이 있고 웃으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머리가 노랗고 사자머리라고 나타나고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거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여기 모자 탁 쓰고 나와서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멋있겠죠. 반바지에 벌써 삐 나왔어요. 삐 나왔어요. 벌써 그 모습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본질은 뭐예요? 성경 66권. 제가 본문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주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분위기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러 가면 엄마 근데요 점심 뭐예요? 점심 뭐예요? 100번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없어요. 메뉴가 막 이래요. 메뉴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아이들 메뉴가 많았죠. 애들이 많았으니까. 지금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갑자기 깊은 소리. 떡갈비가 있어.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이거 이제 참고하시라고 구체적으로 소세지도 좀 줬으면 좋겠고. 애들 반찬. 예빈이 아멘? 아멘? 예슬이 소세지 반찬 나물 반찬. 빨리 대답해. 크게. 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소세지가 없다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들더라도 소세지 때문에 은혜 받는 교회. 할렐루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애들 반찬 때문에 어른들이 시험 들지 말고. 어른들 반찬 때문에 우리 애들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우리 부목사님 예전에 막 여기 과자도 채워놓고 냉장고도 막 아이스크림 채워놨더니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가 봐요. 말씀이 은혜 가지고 들댔는데 냉장고 열어보고 은혜 받는 교회. 아멘? 아, 말씀 오늘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근데 반찬 보고 차려진 밥찬 보고 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일 것인데요. 중요한 건 경험한 사람은 아무거나 보고도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뭐만 보면 눈물이 나와.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은혜 많이 받았나 봐. 갱년기요. 나이 들어서 그래. 뭐 무슨 얘기 있잖아요. 뭐 감동되는 얘기. 뭐 주인이 뭘 해줬다더라. 뭐 가게인데 편의점인데 뭘 했다더라.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수능 시험 다 보고 이걸 이제 뭐죠? 다 놓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알바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낸다고 막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막 축하한다면서 갑자기 금고에서 돈을 막 쳐더니 등록금에 보태라고 돈을 싹 준 거예요. 그 얄바생이 여자애가 막 홀짝발짝 뛰면서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은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주는 사람 될래요? 받는 사람 될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받을게요. 막 주니까 감동되잖아요. 주니까. 경험했으면. 그래서 그분들 물어보면 저도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본바, 그들의 본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까이서 봤고 내가 그 오병이어를 먹어보기도 했고 내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이 병들어서 병에서 고쳐놓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것을 봤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차갑고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엮여서 우울하게 여기는 거지만 오늘은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해도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분위기는 예수님을 통한 사회 변화가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들의 믿음은 예루살렘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아, 세상이 변하겠구나. 로마가 떠나겠구나. 로마에서 벗어나겠구나라만 본 거지 구원 얻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리고 50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부터 진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곧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그날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봤던 흥분된 기분으로만 보낼까요? 아니면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신다면서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게 보낼까요? 마음은 뜨겁게, 그러나 생각은 차분하게,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하고 슬픔이 아니라 우울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 나의 죄를 돌아보고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고난,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죽음에 그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믿고 붙들려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입술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만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예배 때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일상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환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그 환호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주와 같은 소리로 바뀌지만 때로는 이런 감정적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또 나는 막 뜨거운데 저 사람이 차가운가, 에이 저 사람 틀렸어 라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모두가 한 마음 가지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